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서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오니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 나를 원하네. 예수 나를 원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이어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도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인도에 지금 그 목사님들 통해서 이야기 들으면 거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죽고 다치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또 하나님 이 땅을 또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말 고통받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의 정말 오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로잡힌 자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 주의 종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제목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의 주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삽니다. 특히 어제 어버이 주일이었죠. 어버이날이었고 또 며칠 전에는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그래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주셨어요.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신명기는 구약의 그 성경 책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구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흔히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첫 번째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은 이렇게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그 중에 결론이 바로 마지막에 5번째 쓰여진, 순서상으로 5번째 기록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여러분이 보셨는데,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일종의 이것은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돼요.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는 방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핵심인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 어떤 행위, 해라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걸로 행동 중심으로 행위적인 그런 어떤 규칙으로 바꾸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그리고 굉장히 무미건조하게까지 느껴지는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변색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구약을 다 읽어보세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고 계명을 지키도록 많은 또 선생들을 주셨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또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100% 다 실패해요. 물론 개 중에는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속성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게 죄인의 문화고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도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또 문화 모든 분야에서 잘 보면 죄인들의 문화가 아주 살아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남을 희생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남은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고, 특히 우리나라 무속신앙은 뭐가 됐든 간에 뭐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뭐 마호메트도 좋고 소크라테스도 누구든지 그냥 내 기도 들어주고 내 기도에 응답하는 그분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현세적이고 심지어는 남을 해코지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펴보시죠. 좀 의로운 사람이 있나 보시는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우리는 운전할 때도 조심하고, 빨간불이 되기 전에 왜 노란불 들어오면 그죠? 보통은 빨리 가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내가 또 교회 뭐 성도니까 뭐 그죠? 그래서 선하게 운전해야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쭉 복음서를 봤습니다. 왜 뜬금없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냐면 이 십계명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가 만약에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다 지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해서 흘리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자기 가족들, 레위 족속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 제사를 3번을 똑같이 드려요. 목욕 제게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되지가 못했어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 가운데 모세도 잠들었고 아브라함도 잠들고 그건 맞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구약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본적인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성도들이 먼저 잠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날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적인 종말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날이 또한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끝이 있고 그 끝을 넘어서는 새로운 출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온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게 꼭 건강 문제만이 아니에요. 몸도 이제 뭐 아픈 거 이런 걸 또 있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길은 뭐 그냥 금은보화로 깔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그냥 그 천국의 보도블록을 깔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금은보화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생명 주신 것 감사하세요.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비록 그죠? 황사가 며칠 좀 심했고 했지만 그래도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음식을 드실 수 있다면 또 씹어서 삼키고 소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몸의 기능이 그래도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건강하다면 그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는 다른 우상들을 숭배할 때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녀간에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미혼 남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이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뭐 가고 그런다면 그거 질투 안 한다면 그 이상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질투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질투가 무능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상들이 보이는 우상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인 전통에 가까운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무서운 우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 뭐 땅 밑에 있는 것까지 모든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 이건 뭐 예술 조각 이런 것들을 뜻하시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멀고 하니까 막 투덜투덜 대다가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노수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장대에 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높이 올리실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노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물어서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는 그 독사의 형상대로 장대에 담아서 이렇게 올렸을 때 그 뱀이 산 뱀일까요? 죽은 뱀일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매달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산 뱀의 형상일까요? 죽은 뱀의 형상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죽은 뱀이에요. 그 모든 사망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노뱀의 형상을 본 사람들은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마 개 중에는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뭐 쳐다보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형성된 다음에 그 노뱀이 여전히 있었어요.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걸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깨뜨려 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도 우상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독교 한국의 그 개신교 중에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아예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교회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경적이긴 한데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숭배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우리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천주교처럼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 않아요. 거기서 여전히 피 흘리고 계시지 않아요. 거기서 여전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도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여쭈는 것,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거를 이제 편의상 우리가 중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제 혼인식도 잘 마쳤고 오늘 이제 오후에 출발해서 토요일까지 신혼여행 다녀오는데 제주도로 간다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따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저희가 기도해 줄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혼인식을 제가 오랜만에 이제 주례를 서면서 참 개인적으로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기 때문에도 기뻤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잘 자란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어쨌든 우여곡절들이 또 있었어요. 나름대로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 참 감사했고, 그 예식장에서 만나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에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제 바쁘신데도 그리고 오셔서 그렇게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지금은 우리 교회 출석하시지 않지만 우리 교회 출신들, 또 이제 일산에 가신 분들 있고 이제 다른 교회 또 이렇게 출석해서 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참 기쁨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그런 열매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아니죠. 이제 청년이고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됐으니까 어엿한 이제 사회 구성원이고 또 교회 성도인데,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기까지 부모들의 헌신이 있었고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주변 분들이 또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어제 참 개인적으로 기뻤던 거는 거기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 예식장에 오는 청년들,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한국 사회,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도 꿈이 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례서 본 중에서 어제 개인적으로,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정말 예배답게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례한 예배 중에서 제일 예배답게 드렸어요. 안 그러면 또 막 이렇게 꽹가리 치고 하고 뭐 지금 예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웅성웅성 하고 막 그러는데, 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제일 제가 주례 본 중에 제일 짧게 했어요. 제일 편하게 했고, 제일 또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그 전에도 기뻤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줄에 서면서 가장 기뻤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어느 공군 공군이 아니라 해군 그 전투기를 몰다가 추락을 당했던 분의 이야기를 몇 주 전에 내가 들었는데, 어제 이제 주례를 서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로 이제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데, 찰스 플럼이라고 하는 분이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분이에요. 굉장히 엘리트죠.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해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군 사관학교 안에서 그 졸업하고 나서 해군 안에도 뭐 배를 타는 것도 있지만 그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몰거나 헬기를 모는 그런 그러니까 조종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신 탑건이라는 거 아시죠? 그 미국 그 해군에서 최초로 탑건 프로그램을 했을 때 거기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분이 그 찰스 플럼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월남전에 파병을 갔습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42년생이니까 연세가 제법 있죠. 우리 한국 나이로 지금 한 80세 정도, 81세 정도 되신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 제 관련된 영상을 찾아봤어요. 지난주에. 근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니까요. 젊었을 때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얀 그 해군 제복을 입고, 그리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것도 또 전투기를 조정하는. 그 당시에 1960년대 말에 미국에서 최첨단의 그런 기술을 다 갖고 있었던 전투기가 F4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팬텀으로 알려져 있는 그 비행기입니다. 월남전에서 아주 그 월남 군인들을 가장 두렵게 했다라고 하는 미국 최신의 전투기 F4를 몰았어요. 그 당시에 1960년대 말에 음속의 2배를 낼 수 있었다고 그래요. 소리보다 2배를 빨리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전투기였어요. 그 당시 가격으로 수백만 달러, 지금 가격으로 치면 거의 수천억에 해당되는 그런 최첨단 전투기를 이렇게 조정하면서 그 항공모함에서 무려 75회를 출격해가지고 성공리에 작전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 항공모함 중에서 키티호크라고 하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배치가 돼서 74회까지 아주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했어요. 많은 공을 세웠고 또 많은 또 그 작전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75번째 출격하는 날, 이제 5일 뒤면 그 작전이 끝나면 실제로 이제 마지막 작전이거든요. 5일 뒤에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휴가를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출격이 되는 75번째 출격을 했는데 항공모함에서 이렇게 전투기가 출격합니다. 그날 5대의 전투기가 출격했는데 5대가 다 격추당했어요. 지대공 미사일 맞아가지고 격추당했습니다. 이 찰스 플럼, 그 당시에 이제 계급이 대위였는데 찰스 플럼 대위의 전투기도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격추됐어요. 천만다행으로 이분이 낙하산을 펴서 살 수 있었어요. 비록 거기 월남군한테 잡혀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나 그 베트남 북쪽의 하노이 지역에서 이렇게 추락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무려 6년 동안, 5일이면 지금 작전 다 끝나고 휴가 가기로 돼 있던 분이 붙잡혀가지고 전투기 추락하고 구사일생 살아가지고 무려 6년 동안, 정확하게는 2103일 동안을 그 베트남군한테 붙잡혀가지고 가로 2m, 세로 2m짜리 독방에 갇혀가지고 세 걸음을 가면 벽이 나오고 또 뒤돌아서면 세 걸음 가면 벽이 나오는 그곳에서 6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가 결국에 이제 베트남하고 전쟁이 끝나고 또 조약을 맺어서 포로들을 이제 귀환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고국으로 귀향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참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연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부인하고 같이 강연을 마치고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한 두 테이블 정도 건너편에 있던 어느 남자분이 와서 다가오더니 묻는 거예요. 당신 찰스 플럼 대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이제 몇 년도에 키티호크라고 하는 그 항공모함에서 출격했는데 그날 5대의 전투기가 출격했는데 다 격추당했고 당신만 유일하게 살아서 포로가 돼서 6년 동안 베트남에 있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깜짝 놀라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바로 대위님이 그날 착용하셨던 그 낙하산을 접었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항공모함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여러 층으로 나눠 있어요. 그 밑에다가 비행기를 다 둘 수 없기 때문에 경납고가 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일 밑바닥에 거의 엔진룸 같은 그런데 밑바닥에서 그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방에서 수병들, 제일 우리로 치면 뭐 이등병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해군복을 입고 거기서 그 낙하산을 접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그 당시에 막 수백만 달러짜리 전투기를 몰고 한 손에는 이렇게 지 말로 그래 본인 말로 한 손에는 이렇게 트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엔진을 당기는 우리로 치자면 뭐 이렇게 엑셀 밟는 것처럼 그걸 당기면은 마하 2까지 갈 수 있다는 음속의 2배까지 전투기가 최고속으로 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편 쪽에는 미사일을 쏠 수 있고 또 기관총을 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적기도 격추하고 정말 천하무적이었다는 거. 그분 표현으로 그런 거예요. 왜 승승장구하니까 자기 앞에 나타나는 모든 적기들을 그때까지 다 떨어뜨리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74번의 작전을 성공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전투기를 만드는데요, 부품이 30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그 어느 하나에도 이상이 있으면 전투기가 고장이 나고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판 위에서 그렇게 하늘을 날고 그리고 또 내려오면 다 이렇게 영웅 취급받는데 자기는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서 자기는 심지어 한 번도 이 수병들을 봤을 때 굿모닝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대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수병들을. 근데 그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수병 중에 한 사람이 그 컴컴하고 골반 같은 곳에서 묵묵히 자기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낙하산을 잘 접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미사일 맞아서 격추당했을 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와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야,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그 무기를 장착해주고 또 비행기를 수리해주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낙하산도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포로로 6년 동안 잡혀 있으면서 2년인가를 그 포로로 잡혀 있는 동료 미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채플린, 군목 역할을 그분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인 게 분명해요. 근데 그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월남전에 갔다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서 6년 동안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랑했는데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제가 바뀌었어요. 나를 위해서 낙하산을 그렇게 접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강연 주제가 그 이후로 뭘로 바뀌었느냐? 누가 당신의 낙하산을 이렇게 준비해 줍니까? 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런 물리적인 낙하산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낙하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관계적인 그런 낙하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게 코로나가 지금 발생하고 2년 가까이 되면서 한강에서 자살 시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 2년 전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40% 이상 늘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귀국해서 2003년도, 4년도인가? 그때 귀국해서 지금까지 쭉 변함없는 게 있는데 한국인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 평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 30명가량 되는데 지금 더 돼요. 한 40명대 됩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한 해에 자살하는 나라가 자살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그런 데서 세계 최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독일 출신인가의 그 백인 청년이 우리나라 가서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을 해주는데 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확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체면 치레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불행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행복지수는요 굉장히 밑바닥이에요. 자살자 수가 많고 행복지수가 낮다는 거는요 아주 정비례합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불행하고 나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그런 장난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그리고 뭐 중장년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유혹에는 연령대가 없어요. 그 불행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죄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찰스 플럼데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대들 하는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실제가 아닌 거. 그 제가 이번에 확인해 봤어요. 찰스 플럼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미국 해군의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거기서 전투기를 몰다가 격추당했고 6년 동안이나 베트남에서 전쟁 포로로 있었고 그가 귀국해서 그렇게 열심히 강연을 하고 지금도 강연을 하세요. 그 변함없는 주제가 뭐냐 하면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낙하산을 준비해 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결혼식을 보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그런 부모님도 있겠고 우리 가족들도 있겠고 또 우리 성도들 있을 텐데 친구들도 있고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필요한 그런 낙하산을 준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몸된 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대의 낙하산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를 구원의 낙하산으로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낙하산이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그 사명이 또한 우리도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귀한 낙하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감독님 편지를 읽으시면서 되게 참 우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가슴이 뭉클해요. 지나면 다 모든 걸 감사하는 거죠. 저희 감독님 개인적으로 아버지시기도 하고 또 교회 또 지도자시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위해서 그런 낙하산을 준비해주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의 전투기라고 봤을 때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잊고 있었던 게, 저희가 여기서 결혼식 했잖아요. 1996년도에 10월 10일 날 결혼했는데 그때 이렇게 막 주일학교 꼬맹이들 막 사진 찍고 그랬을 때 그때 이렇게 우리 혜진이가 하얀 드레스 입고 그때는 조그만 어린 화동이었는데 어제 예식장에서 우리 엄마하고 이제 권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주시는 그런 좋은 믿음의 관계들, 사랑의 관계들이 가장 복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어린이집에서 자라고 주일학교에서 자라고 또 청소년, 그죠?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어른이 돼서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무엇보다 감사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주님 안에 잘 자라가도록 격려하고, 그게 하나의 낙하산을 그렇게 챙기는 그런 과정이, 그게 교회 또한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그거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생 최대의 낙하산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을 누군가 교회로 인도한 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타박을 당하면서, 그죠? 그러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인도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상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또 헌신하는 거예요. 요즘 개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혁의 참 의미는 회개입니다. 개혁은 그 새롭게 한다는 개자하고 혁은 가죽 혁자예요. 가죽을 새롭게 하는데 그 가죽이 누구 가죽이냐 하면, 회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가죽을 벗겨내고 새롭게 하는 게 진짜 개혁의 의미인데, 지금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쭉 지켜온 걸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개혁은요, 남의 살 가지고 벗기는 거예요. 그게 뭐 과거 청산이든 적폐 청산이든 용어만 바뀔 뿐이지
남의 가죽 벗기는 건요,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회개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게 뭘 전제로 하느냐? 나는 의롭고 나는 바르고 나는 옳고. 제가 지금 정권 이야기하는 게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변함없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인류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그런 죄의 문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타락하고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 탓하고요, 하와는 또 누구 탓했어요? 뱀 탓하고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낙하산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신 날까지,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그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낙하산을 지금 접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귀찮을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사람들이 사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진짜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더럽고 치사해서. 이거 뭐 해야 되나. 굳이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더럽고 치사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하신 바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누구도, 이 시간 예배하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의 낙하산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한강에서 저 수많은 다리 중에 하나에서 술 마시고 뛰어내릴까 말까 하는, 특히 청년들이 그런 고민이 많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파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취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취업하면 또 좀 행복할까 했는데 일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뭔가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한 삶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건강해야 행복한 삶입니다. 제가 어제 그 혼인 예배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우리 삶을 참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 축가팀이 2팀이나 서가지고 이렇게 축가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감독님 때는 1절 땡 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축가도 잘했지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그 또래 때 뭐 친구들 이렇게 결혼식 할 때 축가하고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벌써. 근데 그 사랑,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구나.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거보다 복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어제 또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6월 달에 결혼한다면 미리 말씀드리는 6월 셋째 주죠. 여기 곧 시어머니 되실 우리 목사님 여기 다 이렇게 앉아 계신데 감사합니다. 보니까 참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또 그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지금 이제 대학원도 아주 좋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보면서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것, 교회만이 갖는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누리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낙하산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이제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증거할 순서입니다. 증거할 차례입니다. 우리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구원의 낙하산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정말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뻐하고 특별히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가정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손 정말 천대 이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모든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자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베풀고 나누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다 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자손들에게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하신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